금요일에 고패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에게 하시는 세상에 대한 최종 선포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노아에게 하시지만 성경을 통해 그 노아의 기사를 읽고 있는 모든 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호흡을 가진 이들에게. 근데 이 육신의 의미가 바사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의 존재가 된, 반드시 죽는 존재를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죽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는 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들에게 지금 뭐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야, 너희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당한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기회의 말씀이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자, 끝날 종말로 번역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캐츠라 그랬잖아요. 캐츠가 어떤 의미에서 비롯됐다고 그랬어요? 도끼로 찍히는 나무의 신세에서 그 의미에서 비롯된 말이 캐츠입니다. 이제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찍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그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정말로 성경은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이 죄된 세상 신기루처럼 언젠가는 사그러드는 이것들 붙드는 허상에, 우리는 이 허상이 실질적인 것, 정말 현실적인 것으로 우리 여기는데, 정말 현실적인 것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지척에, 너희 지금 목숨이 지금 지척에 달아났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말고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죠. 프란시스 셔퍼라는 이 영성가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정말 현실적인 책이다. 성경책이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그죠? 그냥 야, 예전에 그 비가 많이 왔대, 이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드디어 방주에 관한 기사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14절 말씀 살펴보고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방주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하시고 노아는 그 지시 따라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 66권 다 살펴봤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조물을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지시하시는 장면이 또 있었죠. 성막,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식양대로 보여주시고 모세는 그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똑같은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식양을 말씀하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자, 방주와 성막 모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담긴 구조물입니다.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너는 고페르나무로, 여러분이 지금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 보고 있는데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로 번역되지 않고 잣나무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되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이 원문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퇴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어대로 고페르라고 원문을 지금 그대로 우리말로 음차해서 번역했습니다. 자, 왜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왜 다시 잣나무에서 원문의 의미대로 고페르라는 우리에겐 생소한 나무 이름으로 번역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만들려고 그러세요? 너를 위하여. 네. 방주를 만듦은 너와 너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그죠? 너를 위하여, 이기적인 너를 위함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기적인 너를 위함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한 영혼이 세상의 끝날에 살 수 있는 유일함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방주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를 방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강유라, 방주가 뭐야?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가 뭐야? 배야? 자, 여러분, 테바가 뭘까요? 테바가. 성경사전에서는 이 방주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정확히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서 홍수 사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만든 방형 형태의 배라고 설명을 했어요. 방형 형태의 배. 방이 뭐예요? 한자로. 이렇게 방. 사방. 그죠? 그러니까 네모난 형태의 배라고 설명을 했어요. 테바는 네모난 형태의 배예요. 일반적인 배는 어떤 형태죠? 유선형이죠. 유선형.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그죠? 바람의 장애를 딛고 나가려면 네모나게 만들면 안 돼요. 그죠? 유선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네모나게 만들려는 것은 이 방주가 항해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네모나타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배가 방주죠. 오늘 말씀 기본적인 것 지금 잠깐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라 단순히 뜨기 위해서 만든 배라는 거.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이들은. 방주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8사람. 그리고 각종 동물들. 주께서 부르신. 자, 도피성 안에 들어와야 죽지 않고 살듯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의미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25번 정도 사용됐거든요. 그런데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아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9장, 10장까지 방주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다 테바입니다. 그런데 2번은 노아가 아니라 모세에게 사용돼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테바가 어떨 때 사용될까요? 모세가 테바 안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기 때. 그죠? 바로가 사내 아이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멋있게 생긴 거야. 그죠? 그래서 노아가 아니죠. 모세의 부모가 몰래 숨겼죠. 근데 점점 자라고 우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나일강에다가 테바를 만들어가지고 갓난 아기를 거기다가. 이 테바가 뭐예요? 우리말은 이 테바를 출애굽기에서는 갈대상자로 번역했어요. 갈대상자에다가 테바에다가 아기 모세 띄워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가 아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그죠? 자기 동생 모세가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의 딸 공주가 자기 양아들로 삼죠. 그때 미리암이 나타나서 그러면 유모 좀 구해다오 해가지고 미리암이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오는 거예요. 친엄마 밑에서 양육 받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모세가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 가만 보면 여러분 테바와 관련해서 지금 노아와 모세가 이렇게 언급되죠. 다 물로부터의 구원과 관련해서 테바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 밖에 칠하라. 자, 그 안에 칸들을 막고. 히브리어로 이 칸이 캔이에요. 우리말은 칸인데 히브리어는 캔이에요.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유사성을 이렇게 연관하시는 이들도 있어요. 자, 이 캔이라는 우리말로 칸으로 번역한 이 캔은 보금자리, 새 둥지, 은신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잖아요. 너는 그 안에 은신처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복수죠. 칸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8명 각각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들이 다 보호받는 각각의 은신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이 헬라어로 번역된 septuagin트는 이 칸들을 막고라는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칸들을 막고라는 이 히브리어 이 문장을 테트라코노스 노시아 포이에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septuagin트는 테트라코노스 노시아 포이에오. 자, 이 테트라코노스는 정사각형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정사각형을 헬라어로는 테트라코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그 게임 때 테트리스 게임 하셨죠? 네, 테트리스가 이 테트라 정육면체 이렇게 계속 둘러싸는 거 아니에요? 테트라코노스 정육면체입니다. 노시아 포이에요. 자,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4개의 코너의 비율이 일정해요. 이게 테트라코노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라는 것에서 뭐를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완전함.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 완전함. 테트라코노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막 안에 어떤 곳? 속죄소, 시운죄가 있는 곳, 지성소. 이 지성소가 여러분 계속 요한계시록 다 살펴봤잖아요. 네모 반듯한 거예요. 네. 성막은 죄를 처리하는 번제단, 뜰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직사각형이지만, 그죠? 성막의 휘장을 지나고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헬라어로는 테트라고노스, 완전한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 테트라고노스 노시아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는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노시아는 뭐겠습니까? 아까 칸들을 막고 할 때 이 칸이 히브리어로 캔이라고 그랬죠? 보금자리, 둥지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노시아는 새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똑같아요. 의미가 둥지. 자, 그러면 우리말로 단순히 칸들을 막고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칸으로 이렇게 이 우리말 성경으로만 이해를 하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냥 칸을 막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연상이 되는데, 이 의미를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거 제가 헬라어 의미 또 캔의 의미 설명해 드렸잖아요. 단순한 물리적인 칸을 막고라고 기계적으로만 해석이 안 되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은신처, 그죠? 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죽는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살아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죠? 다 의미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테트라고노스 노시아 포이에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어린 새들을 보호하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그 안팎에 할 때 이 밖은 외부고 안은 바이트라는 겁니다. 바이트가 뭐죠? 집이죠. 집을 짓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자,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굉장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도 배를 만드는데 그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안팎에 방수제를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보호하는 거죠. 그죠?
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셉터진트가 이 캔을 테트라고노스로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서에 테트라고노스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정규 매체가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해요. 테트라고노스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령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인간의 저수를 통해서 쓰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일정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테트라고노스입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마니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길이도 12,000 스타디온, 너비도 12,000 스타디온,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네모가 반듯한 성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성경에 방주 안에 칸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죄가 모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죄가 모두 극복된 곳. 그죠? 여러분 성이 뭐예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물리적인 의미를 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죠? 여러분이 성전이죠? 네. 여러분께서 지금 네모 반듯한 그죠? 테트라고노스가 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네모 반듯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네모 반듯하세요? 아니면 직사각형이에요? 아, 저는 얼굴이 동그란데요. 그게 아니라 그죠? 네.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반짝반짝 보석이 박힌 물리적인 것으로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체라고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역청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주보에서. 역청이 코페르고. 근데 이 코페르로 역청을 바르는 그 방주의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코페르 나무. 어감이 비슷하죠? 코페르, 코페르. 그 다음에 칠하라. 역청을 칠하라 할 때 칠하라는 카파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히브리인들은 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시네. 그죠? 코페르, 카파르. 네. 뭐를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대번에 알 거예요. 그죠?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역청은 물리적인 의미로는 아스팔트고 끈적거리고 검은색의 점성을 가진 그 액성을 가진 그런 석유 화합물이죠. 자, 그런데 아까 그 방주를 만드는 그 나무는 고페르 나무입니다. 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또 안팎으로 칠하는 역청은 코페르인데 코페르의 원래 의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속전, 생명의 값. 그죠? 생명의 값, 속전의 의미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 아스팔트는 후자의 그 두 번째 의미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되시잖아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보금자리, 보호받는 완전한 그죠? 칸을 만들고 그 칸 안팎에 속전을 칠하라.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칠하라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카파르. 자, 코페르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카파르에서 왔다고요. 역청을 칠하라. 이 코페르가 카파르, 칠하라에서 온 말이 코페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코페르 나무로, 그죠? 코페르, 카파르. 발음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한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지금 노아의 기사를 읽는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너는 죄로 인해서 너가 죽지 않도록 덮으라. 네, 너는 이 덮음을 강조하는 코페르, 카파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너가 죽지 않도록 교회는 너를 위하여 덮는 곳이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도 다시 개역에서 성경을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잣나무 아니지, 그죠? 잣나무로 하면 얼마나 이게 너무 물리적으로 확 가게 하니까 이 의미를 굉장히 많이 퇴소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잣나무에서 코페르나무로 원문의 발음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역청으로 칠하는 것은 역청으로 덮는 거잖아요. 그죠? 덮는 거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것은 덮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속전도 그래요. 코페르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값, 속전. 속전도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도록 그 죄를 상회하는 대가가 덮어버리는 거죠. 자, 역청으로 번역된 이 코페르는 구약에서 총 17번 사용되는데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너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라는 이 본문에서만 역청으로 번역되고 나머지 16번은 다 속전의 의미로 사용돼요. 코페르, 생명의 값.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그 안팎에 칠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방주의 이 코페르, 카파르라는 이 덮음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구약의 민수기의 어떤 성과 연결이 됩니까?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되는 곳. 그죠? 방주의 이 칸과 정확하게 같죠. 방주와 같습니다. 자, 지금 코페르, 속전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속전을 헬라어로 안틸위트론이라고 합니다. 안틸위트론.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그쵸.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주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본인을 주고, 그죠? 그 대상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대속물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대속물, 이것이 바로 속전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방주 기사에서는 코페르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되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시고 우리의 속전되셨다는 것, 우리의 카파르로 우리가 보호받는 그 안팎에 칠해진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로 20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셔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궁극적으로 얻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용받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신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이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와 수치를 계속 기억하는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죠.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에 쓰신 이유는 죄된 인간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신들이 죄된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 그로 인한 수치들을 자꾸 인간들은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너에게 오신 것을 적용받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수치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페르 노아의 방주의 기사는 덮음에 관한 기사예요. 덮음. 성경은 여러분 죄의 수치에 대해서 가리는 것에 관한 것을 기술한 책이에요. 그 다윗도 그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대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그죠? 어떻게 그 수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대선 토론 때문에 지금 카메라 앞에서 뻔뻔하게 그 거짓말하고 건들거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이 세상이 그러한 다 죄로 썩었으니까 그냥 용납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지금 자기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조만간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그가 안다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한 인간이죠. 주님 앞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지금 거짓을 누리고 있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지금 있는 것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자, 덮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제 삶에 이 덮는 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저는 뼈저리게 저는 느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잖아요, 머리카락, 그죠? 그런데 3학년, 4학년, 5학년, 3년 동안 그냥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여름에는 야구 모자, 겨울에는 빵 모자. 그러니까 빵 모자로 제 머리를 다 덮고 있을 때 저는 너무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어요. 4학년, 5학년 아주 핵심적인 것은 2년을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부끄럽다. 누가 내 머리 쳐다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근데 예전에 저희가 남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우리 재현이가 애기였어요. 근데 재현이가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밖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머리가 없더라.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런 거 말하면 안 돼. 제가 한 번은 학교에 가는데 오후반, 오전반이 화계초등학교가 6,000명, 4,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가 오후반이었어요. 약간 제가 일찍 갔어요. 오전반 아이들이 끝나서 학교 파하고 마주칠 무렵에 제가 교문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쌩 불어가지고 제 모자가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 모자 다시 집을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교문 앞에서. 주저앉고 머리 이렇게. 근데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갑자기 지구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구가 조그매지면서 제가 그 지구 위에 그냥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
그리고 제가 막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집에 갔어요. 제가 단 한 번 결석한 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름방학에 저희 화계초등학교는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자 통신문이 왔어요. 수영하러 오라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수영하고 싶어요. 근데 머리 빠졌잖아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갔어요. 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도하는 선생님이 갑자기 그 전까지는 저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제 머리 빠진 애가 한 명 있네. 저보고 나오라고. 근데 그 선생님 이해는 되죠. 혹시 전염병 있는 건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저를 이렇게 가라고, 집에 가라고 이렇게 한 건데, 저 전염병 아닌데. 아우, 너무 거절감, 그 거절감, 수치감, 그리고 어떤 공간에 제가 들어갔는데, 다시 찝혀가지고 추방당하는 그 느낌. 이 죄된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그분이 보호하려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덮음의 옷, 예복, 하나님께서 사거리에 가가지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행인인데 그 예복을 준비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천국의 잔치에 지금 불러옴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주인이 오신다. 너희 예복을 입어라. 라고 했을 때 다 그 준비된 옷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난 이 예복 필요 없어. 난 지금 내가 입은 옷 멀쩡한데? 그대로 그 옷 입고 그 전국 잔치에 참여했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 예복 입지 않은 사람 누구야? 제가 수영장 이거랑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덮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릴 적에 머리가 이렇게 빠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것이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재현이를 바라보면서 저의 상황과 계속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우리 재현이가 아토피 때문에 저희 아이 엄마가 밤마다 의식을 치러요. 밥 먹고 샤워시키고 막 바르고. 몇 년간. 근데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병원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민간요법인가 봐요. 양파를 막 쪄요. 그 양파즙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양파즙 냄새 나요, 안 나요? 냄새 나죠. 저 그게 너무 싫었어. 근데 바르면 또 양파즙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몇 가닥 안 나오면 머리카락이 뾰족뾰족하게 마르면서 이렇게 머리가 쓴다고요.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떼쓰고 안 바른다고.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웨슬리에 대한 그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이 웨슬리 전문가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웨슬리가 약간 대머리였어요. 웨슬리도 그 양파즙으로 그 발랐다네요. 그게 아마 미국의 민간요법을 엄마가 어떻게 듣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머리가 났냐면 5학년 말부터. 그래서 6학년 때 머리가 자랐어요. 5학년 말부터 머리가 나는데 반곱슬로. 그 전에 생모였거든요. 약간 반곱슬로. 근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자를 벗지를 못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이랑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예전에 그 죄의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누리지 못한다고. 제가 머리가 다 났는데도 모자를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저희 형이 야 임마 하면서 제 모자 벗겨가지고, 저 너무 놀랐는데 벗겨가지고 저희 집이 번동이었는데 그 앞이 산이었거든요. 산에다가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요. 그 다음부터 모자 안 쓴 거예요. 제가 머리 다 난 거 알면서도 그거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희 형에 의해서 제가 정말 머리 다 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됐어요. 복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는 존재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은혜로 너희 덮었어 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너 죄 가운데 지금 죽었어라는 것, 너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주님의 은혜로 너 덮여진 상태야라는 것도 타인에 의해서 전해져야지 않은 존재. 그래서 성경이 먼저 죄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고 그 죄의 가리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런 거죠. 바세바와 관련해 또 나단. 오늘 이 노아 성경도 노아 기사도 마찬가지죠.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방주의 덮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머리카락이 다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교 갔습니다. 신일고등학교랑 그 화계초등학교랑 같은 미아동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제 같은 계속 이렇게 다니는 게 있어요. 제 중학교 때는 이제 광원중학교 가가지고 전혀 이제 화계초등학교 아이들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광원중학교 갔다가 고등학교는 신일고등학교 갔는데 제가 미술 좋아하니까 미술부에 들어갔다고요. 미술부에 들어가서 신입생 미술부 1학년 누구누구 이름이 이렇게 칠판에 써 있어요. 제가 그래서 신일고등학교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부 활동도 하고 하는데 미술 그 시간에 미술부실을 갔거든요. 근데 누가 신입생 그 이름에 이제 1학년 미술부원 누구 하는데 제 이름 옆에다가 대머리. 와, 저는 이미 머리가 났잖아요. 이미 그 머리 빠진 것에 대한 수치에서 저는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누가 다시 대머리라고 그러니까 저 어릴 적에 머리 빠졌다는 걸 아는 애가 화계초등학교 나온 애가 그거 쓴 거죠. 못됐죠. 아직 이제 덜 자라가지고 거긴 하는데 고등학생인데 신상력 대머리. 그러니까 지금 죄된 세상은 수치를 자꾸만 드러내는 곳이죠. 우리도 그런 의식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완벽하게 덮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덮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을 거쳐서 온통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 덮으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뭐라 그랬어요? 욤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욤도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덮음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 그죠?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하나님의 덮임의 은혜가 있다. 어정쩡하게 가린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을 주께서 벗기시고, 그죠? 완전한 가죽 옷으로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의 의, 짜디크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고발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정죄를 쉬운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경은 다 덮음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덮음의 은혜를 아주 상징적으로 코페르, 카파르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덮고 덮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들은 저 같은 경우로 말하면 모자 벗겨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덮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덮으심의 은혜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그 어떤 속삭임도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여러분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방주가 운행하기 위한 배가 아니라 단지 물에 뜨기 위한 구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방향을 스스로 조정할 수도 없는 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그 방주에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인생을 누가 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고, 그죠? 특별히 교회가 그렇고, 저희 토기장이 집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토기장이 집의 사역이 이런 것인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이거 하겠다고 이렇게 발을 내딛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이 엄마가. 예전에 어떤 한옥집으로 지어진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한옥 형태의 교회예요. 되게 이뻐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막 사진 찍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거 처음부터 이 한옥 멋있게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이 생길 때마다 뭐 하나 이렇게 문 달고 뭐 달고 해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확 지나니까 굉장히 멋진 한옥집이 됐어요. 저희도 그래요. 단번에 이런 선반 단번에 단 거 아니잖아요. 저희 이 선반 요거 놓는데 얼마 걸렸어요? 5년 걸렸어요. 5년. 이거 등 다는데 10년 걸렸네요. 근데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죠. 그죠? 계획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삶이고 또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갑갑한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을 네모 반듯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내 품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안으로 역청으로 너를 위하여 역청을 안팎으로 박은 그 네모 반듯한 곳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목적 없는,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없는 방주로 인도하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곳에는 정죄와 수치를 스스로 가리려고 머리를 부풀잡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해입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가리셨기 때문에 모쪼록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오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